사랑하는 우리 판교 신호의 예배자 여러분, 평안하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판교 신호의 예배가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중계도 여건상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요일날 열렸던 워드바이 하트, 또 화요일날 북겜밥, 또 매월 첫째 주 화요일날 있는 예수전도단 화요모임도 당분간 모임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12시 예배를 기억하시고 계신 곳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령님께서 속히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 텐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군대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청에서 백성들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나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틀, 그걸 도저히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이 광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다시 폭동이 생기니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 신문하고 고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히든 카드, 시민권 찬스를 이제 쓰게 되죠. 로마 군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기로 하고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이 사내드린을 이제 소집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공회가 모였을 때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마도 이 천부장에 의해서 소집된 공회는 먼저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고소했을 겁니다. 율법을 비방했고 모세를 배신했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열리자마자 이 사내들인 멤버들은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성토하고 죽이라고 막 소리쳤을 겁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이날까지 완벽하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돌아보면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그런 얼굴이 화끈한 그런 잘못들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후회되고 창피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보면 후한무치한 행동들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가 그들 양심의 기준이라면 우리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들과 비슷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은 그런 양심을 저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모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 그 입에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입을 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바울도 좀 참고 유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평소에 하지 않은 짓을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엔 온통 썩은 것이 가득 찬 그런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은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죽음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요, 자신이 모욕을 당하면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때도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욕은 얼마든지 감수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양심을 지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거꾸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교회의 이름이 추락하는 것엔 엄청난 인내로 참죠. 그걸 잘 참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비난받을까 봐 숨기고 감추고 있죠. 그런데 정작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 자신이 모욕당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신앙의 양심과 반대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여러분, 이제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좀 더 참고 인내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으시도록,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을 참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공회원들이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욕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대제사장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변명은요, 바울이 진짜 몰랐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마 설케즘, 이렇게 비꼬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록 3년 정도 공백이 있었지만 바울은 공회와 가까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다녔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아, 그래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저는 몰랐네요.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신속하게 주제를 바꾸는데 6절에 보면요, 바울의 혐의는 율법, 모세, 성전, 이 훼손 모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에게 쓰여진 혐의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증거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킨 거거든요. 왜 바울이 굳이 이 자리에서 부활이 그 혐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의도가 있습니다. 이 공회 멤버 중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부활을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 9절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울을 신문하러 모였던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그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하고 같은 편이었구나.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공회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병법에 이의제의라는 게 있죠. 오랑캐를 들어서 오랑캐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이 지금 그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공회에서 자기의 힘과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신문이 진행되어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바울은 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파행으로 치달아서 해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공회에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시켜서 그를 다시 영내로 이동합니다. 이전에 소란이 일어났을 때는 바울을 잡아 치려고 했고 바울을 묶었고 바울을 고문하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시대 최고의 보디가드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공회에서는 바울의 혐의를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 공회가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오늘 공회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변증할 거다. 증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공회가 무산되었어요. 천부장은 자기 마음대로 바울을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처벌할 수 없었어요. 자기 권한 밖이었어요. 바울이 혐의를 공회에서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상급 기관에 가서 바울을 재판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로마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로마 법정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제국의 심장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많은 테러 위협과 협박, 공격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는데 왜 믿음을 지키는 나는 잘 되지 않을까? 왜 이런 것들이 막힐까?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이런 퀘스천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바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보고 있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계획으로 우리를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 문제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 안에 그 계획을 이루면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그것이 이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을 가졌던 바울은요, 공회에서 이런 뱀 같은 지혜로 그 난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범을 가장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을 잃지 않지만 세상에 대해선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탁월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도승 같은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판교라는 직장을, 일하고 계신 곳, 그 현장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이고 무능한 그런 종교자로 살아가려고 가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맡은 임무를 잘 해나가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판교 예배자들이 이런 지혜로운 그러나 순결한 삶을 다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정치적으로도 아주 극혼란의 시기고요. 경제적으로도 바닥이 어딘지 모를 만큼 막 추락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를 두려움과 공포의 영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런 시기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양심으로 탁월함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판교 예배자들이 이런 삶을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왜 이런 혼란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아직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한 조각 한 조각, 한 스텝 한 스텝 따라 걸으며 이루어가는 저와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의 무수한 고난과 아픔이 가득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비전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거룩한 양심으로 또 지혜로운 탁월함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한 생활하는 판교 예배자들 또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도 이 시간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